일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3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엔디게 지역, 그 찝강야라는 그 숲풀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엔디게 지역에 그 광야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을 따르는 한 사람이 다윗이 숲풀 속에 숨어 지낸다는 것. 숲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엔디게 지역이 얼마나 밀림이겠습니까?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숲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상대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그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다 사울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싫어하는 다윗,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이 다윗이 움직이는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이 정보망이 되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쫓아와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을 다 감지하게 하셔서 다윗이 자신 위치를 잘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에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동굴 속에 잠을 잡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칼에 목을 쳐서 목을 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따르는 왕 죽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권을 찬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사울 왕, 자기를 괴롭히지만은 나는 손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쫓아다닙니다. 억울하게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고 쫓기는 정말로 처량한 신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3절 보세요.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울 왕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울 왕과 손잡고 어떤 자기 위치를 한번 확보해 볼까?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시언 씨가 하나님 그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찾아다닌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사울 왕에게 보고해서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포로로 잡을 수 있도록. 온 천지가 다 사울과 한패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낯선 자들까지도 뭐라고 그러나요? 행악자들의 편, 즉 사울의 편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립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다윗의 신앙이 아니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이게 다윗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문제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짜증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뒷전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말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윗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해주시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속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에 참 든다라고 한 것은 그의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고 성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하시는 건 하나님 주권적이지만은 그 택함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앞뒤가 꽉 막혔고 사면초가가 있을 때에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늘 거기 집중하는 훈련이거든요. 도우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던진 외침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악한 것들이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쓰러지도록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윗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병마가 나를 괴롭혀도 결코 그 병마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54편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신이다. 나를 도우시는데 그냥 이렇게 보호만 해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결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돕는 자의 말은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돕는 자.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아담에게 뭘 말하죠? 바가지를 긁는 사람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그때 쓰는 말이 이 오젤, 아젤을 발음하기도 하고 돕는 자, 아젤 큰네크도를 붙여주겠다. 이게 오젤이라는 이 말은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룹이 그를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전쟁이나 동명 관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도움을 가리킬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제르 크네고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의미. 나의 필요를 채워 도와주고, 영적으로 나의 갈 길을 도와주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하여서 돕는 자. 부부로 세운 것은 늘 잘못된 길이든 올바른 길이든 늘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라고 하는 관계로 형성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제러, 크네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돕고 영적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된 가는 길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이러면서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 사는 것이 돕는 배필로 사는 삶이다. 성서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제러, 오제러, 돕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자로 오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못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 길이 아니야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당함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자꾸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깨달으라는 거죠. 나를 등 뒤에서 돕는 자가 계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자가 계신다. 지난 날을 쭉 돌아볼 때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때 계셨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느끼지 않으신가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요, 어떤 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틀 속에 빠져서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원래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나가는데 왜 이 사람이 전도해도 예수를 잘 안 믿냐, 끝까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죽냐, 이런 상황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지, 과정 속에서 이 일로 가는 게 예정돼 있고 내가 지금 손을 드는 게 예정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예정을 말한 거 아닙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내 생각은 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예정하셨구나. 돌아보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잘못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뒷짐을 지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서 예정되어서 움직인다. 기계적으로 틀에 짜여 있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요, 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선택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은 정해진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뭘까요? 틀에 딱 박혀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부르짖는 게 기도라고 성서는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했을 때 기도와 간구를 그랬던 것은 먼저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간구 내 필요를 부르짖어라. 이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는 기도하게 되면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에게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한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이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5절을 볼까요? 시편 54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맞짱서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럼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사울을 피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다 토해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내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결과로 채워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이걸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누가 선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도 주체가 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손봐 주신다는 거죠.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신앙생활이나 앞날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일해 나가는 모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4편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말은 주님의 이름이란 게 뭐죠? 주님의 인격,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확신이죠.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낙한 죄로 주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습니다. 낙한 죄는 뭘까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제사예요. 자기가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스스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낙한 죄로 제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는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사도 바울,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현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야훼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단다 할지라도 마침내 선한 결과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를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깜짝 놀랄 웅덩이가 아니라 이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끌어올리신다.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처지에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늘 선한 결과,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도우시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는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실까요? 7절 보겠습니다. 54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위기가 있단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이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행악자들 편에 다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실세가 누구냐? 어떤 흐름의 실세가 누구냐? 이런 것을 자꾸 분별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실세 앞에서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대한민국 특별히 보세요. 패거리 정치하는 그 정치인들은 누가 힘이 있느냐? 거기다 줄을 다 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세상인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시고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도 답을 주셔서 풀어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철저히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얼마나 마음이 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죄악을 범했던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있으면은 털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회개하고 털어내버리면 됩니다. 사람이란 게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악들 털어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에요.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아니한다는 거죠. 이 사면초가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면초가를 당했을 때에 정말로 기가 막힐 우렁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품 안에 매달리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공격해 와요. 모두가 다 사울 편에 섭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2017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풀지 못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셔서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을 맛보는 행복한 삶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세상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내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면초가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 가지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문제 앞에서 떨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어 오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한 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찾아온 주님의 군속들 버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